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신앙이 무엇인가, 그 신앙의 실체에 대해 알려주는 히브리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화두를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혼선이 많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인하여 믿음을 이렇게 규정하고 또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도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규정이나 적용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또 그런 양상을 인하여 교단 또 교파 등등 또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그런 것들이 혼선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한 이 말씀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원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한 내용을 또 살피고 그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회자 신학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한 교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그 화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기독교 진리를 가장 짧게 축약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사람인데 사람은 본질상으로 죄 허물로 죽었다. 죄에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불의하였다. 사람을 볼 때에 죄와 허물, 불의함 그 자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의인이 되게 하셨다. 칭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 종교 기독교를 짧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이들을 불의한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만들어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듯 자기 백성을 의인되게 하신 데에는 오직 그의 은혜만이 작용하신다. 적어도 개혁주의 신학, 개혁교회가 표방하는 구원론, 칭의로는 이런 것입니다. 오직 그의 은혜로우심이 작용하여 자기 백성을 의인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인하여 자기 백성을 의인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여기에서 이 믿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믿음을 따라 사는 이들의 특징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신약 성경 가운데 그 어떤 논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많이 사람을 등장시킨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아까 역사 가운데 혼돈이 많았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종파나 교파 공동체들에 따라서 그 믿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그 다음에 규정과 적용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너희들도 사람이다. 그때 선진들도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 믿는다. 처음 중요한 것이 뭘 믿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 약속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역사적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역시 오늘의 성도들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약속하심의 주체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마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은 암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진리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처음에 제 자신에게 또 성도들에게 던지는 화두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11장 1절에 이런 규정이 있지요 라고 답하실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근데 여러 내막을 보면 이 짧은 그 문맥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헬라어에 보면 엘피조메는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포스타시스는 실체, 본질, 실체, 본질. 여러분 실체 본질은 뭐냐면 그림자나 허상에 대해서 실체와 본질이다. 실체와 허상이 온통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가짜고 실체와 본질이 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체는 어떤 실체냐? 엘피조 메논. 엘피조. 헬라어 엘피스가 이제 명사형인데요. 그 믿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 보면 제목이 엘피스라는 데가 많아. 소망. 네. 엘피조면은 소망해왔던 것들의 실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프라그마톤, 엘레키코스, 우 블레포메논, 블레페오메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프라그마톤 엘레키코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에 대한 결정, 실체에 대한 판결.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도 그 1절 해석을 놓고 질문들이 많습니다. 조금은 피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바라왔던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에 대한 판결과 결정.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피상적이에요. 그죠? 이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걸 다 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개혁주의 안에 있는 주경학자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입문 초기에 교수님, 목사님,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에 입문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라고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분히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어렵습니다.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참으로 지혜롭게도 제가 사람들을 좀 소개할게요. 이 사람들을 보십시다. 그들도 사람이었고 당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친절을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라는 것들에 실상은 실체의 부분이거든요. 그죠? 아예 없는 것을, 아예 허풍선이를 하나님께서 터뜨린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실상, 히포스타시스,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 가진 것으로 실체가 있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미 받은 것처럼 붙드는 확신.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요 샘플링이에요.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그 나름 집성촌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일가가. 그죠? 심지어 아버지는 여호와 정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우상장사 비슷해가지고 장사, 상업행위도 하고 뭐 그런 전통으로 여호와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혈족 집안 분위기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픽 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바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이에요.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작동이에요. 저도 신앙의 스승들로부터 수없이 이 말씀에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계시고 재산도 있고 부쳐먹을 땅도 있고 살아갈 근거 여기 다 있는데 그대로 놓고 그대로 놓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이게 믿을 만한 소식이냐 말이지. 그렇죠? 이걸 쉽사리 나의 이해와 나의 인식과 나의 결정 안에 둘 수 있냐 말이죠. 이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라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실체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해서 이에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근데 여기에서 또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와중에서 의지를 발동을 시키고 자신을 억누리고 자신을 일으켜서 가야 한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 또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또한 우리의 것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받은 것처럼 붙드는 확신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외치죠. 그게 인간의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리밋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인식론은 거기 안에 멈추어 있기를 늘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안 보이는 것 가짜야. 거기에 마음 쓰지 말자. 자기를 설득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의지를 키워가면서 보이는 곳에만 머물러 있도록. 인생들도 마음을 안 쓰는 게 아니죠. 마음을 쓰면서도 오로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악을 쓰면서 주장하는 세상. 이 구조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주십니다. 11장 11절 12절 보면 사라를 등장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라는 믿음을 작동시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그렇죠,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현실로는 택도 없는 나이죠. 그죠? 여인이 75세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기를 출산할 수 있겠는가? 헛웃음이에요.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주십니다. 사람의 눈, 성도들은 이 시각, 시력, 안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 시력, 보는 것을 통한 인식력, 보는 것을 통한 판단력, 보는 것을 통한 결정력이 분명 존재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눈으로 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것 같지만 대단히 상대적이고 좁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한 번도 못 봤어. 그죠? 그때가 30 이렇게 중반 된 여성 성도인데 세상을 한 번도 못 봤어. 그죠? 근데 이분이 말씀을 이제 살피면서 크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외람된 얘기지만 내가 세상 꼴을 안 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함.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일찍이 확정하고 내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한 번도 못 보고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에는 감사의 조건이라, 제가 크게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봄의 시각, 여성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 사라를 보았을 때 가당키나 한 얘기고, 자신이 보아온 현실을 통해서 사라 자신도 불가능하다.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 현실 가운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약속했잖아요. 너는 지금 웃지? 하나님의 계대를 이어갈 족속은 너를 통해서 태어난다. 저를 통해서요. 다 늙었는데요. 단산하였는데요. 아니야. 사라가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분이 신실하심을 알미라.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도 내가 볼 수 있는 것, 세상에 널려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실체로 드러낼 것이다. 언제까지? 제가 살아서 아니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죽어서라도. 그렇잖아요. 너 아들 하나 있는 거 내가 잡을게. 하나님 아버지, 얘를 통해서 계대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믿는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 죽여. 다시 살려서라도 하시겠지. 믿음의 그 주체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넘어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봄 안에서 비록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심을 확고히 인정하는 내적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의 증거를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와 힘과 명성 때문이 아니요 그들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관심과 기대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다. 오래전에 이미 앞서 죽은 아벨은 오늘 성도들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소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살았다. 에녹이 사실은 그의 세계 일정 관련해서 캐리어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소개된 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구조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딨니?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어딨니? 온 세상이 악을 써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에게 주는 게 뭐니? 너의 생활과 형편을 보는데 하나님이 주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것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와 방주. 이 쨍쨍한 볕이 한 달, 두 달 계속 되는데 비가 온다고. 40주야로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비가 온다고. 미쳤다 돌았다.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상황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대책이 없죠. 식수를 이끌고 나갈 만한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오고 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혜 실타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지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드러내실 것이라 믿는 믿음으로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혜 실타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계대를 이을 백성이 너를 통해서 아이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 상태 아시지요? 제 상황 아시지요? 하나님의 계대는 죄에 대해서 끝이 나겠는데요. 저는 살아있지만 출산 관련해서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상한 이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한 것이죠. 오케이, 합격이다. 오케이, 합격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러했고 이러했으니 우리가 믿음을 따라 혼란이 있을 때에 11장의 내용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한 가지는 소환한 믿음의 선진들이 뭘 했길래 칭찬을 받았는가? 그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늘의 본향을 예비하였다. 저와 성도 여러분, 곤비하고 고단한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만 예비하신 본향을 소원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답이야. 이건 오답일 수가 없어요. 그건 약속하신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에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내가 의지하며 힘들고 팍팍하고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에요. 오케이, 합격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아는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실체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언급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뜻합니다. 우주 만물은 나타난 것, 즉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은 굳이 현재 드러난 것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죠.
자꾸 도식 있잖아요. 아웃풋이 있으면 인풋이 있어야 돼. 특히 우리 그 젊은이들 상당히 그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렇다고 할 때는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겠습니까? 이 싸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은 무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입하실 때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창조의 하나님, 섭리 경륜의 하나님,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상은 창조된 것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모든 우주 만물 천체의 움직임, 빛의 한줌, 구름의 등장,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또한 믿습니다.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눈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붙드시는 창조의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 있기에 어쩌면 대결과 긴장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왜? 우리의 육체가 아직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진행, 인종의 성립, 언어들, 문명사의 전개, 흥망성쇠, 오늘의 세계 정세, 나라와 민족의 일들, 기상 상황들, 모든 영역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보편 지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상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과학과 오늘날의 경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요. 그 우주 만물을 오늘도 역력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 본질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조금은 모순적일 수 있고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의 뭐 하나님께서 조금만 힘 쓰시면 평화 네. 그 여름에 올 그 여름에 들어닥칠 이 무더위와 습기는 벌써 굉장한 지금 우려예요. 그죠? 우려입니다. 예. 그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에어컨 팡팡 틀어 있는 실내로 도망가면 되지. 그게 답입니까? 그죠? 그럼 시래기가 뭘 뿜어내죠? 못 살아요, 지구가.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죠? 예. 그 안에 들어가면 되지. 펑펑 이산화탄소, 탄소 뿜어내고 그 열기 때문에 네? 이 무더위라는 게 도망가면 끝이에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연약해서, 어쩌면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역사의 진행, 인종, 언어, 문명사의 전개, 흥망성쇠, 오늘의 세계 정세, 나라와 민족의 일들, 기상상황 하나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구석구석의 살핌과 지배. 이것을 믿는다. 왜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하시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인하여서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며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는 홀로 유일하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로서는 이 믿음을 활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이 작동되어서 이 진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우리 믿음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솔루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두 번째는 믿음의 자세는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경우의 중요한 교훈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위로와 모범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인내하게 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우리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지켜줍니다. 개별적으로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지요. 목사님 맞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성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오늘 진리를 통한 교훈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오늘 현실적으로 큰 위로와 모범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에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그 길을 가시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인내하게 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우리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지켜줍니다. 우리가 공동체 기도할 때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체의 어려움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는 이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한 믿음을 허락하시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견고케 합니다. 믿음은 성도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믿음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죠? 예. 믿음은 그 자체의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성경이 지적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커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장성함을 위하여 늘 간구하여야 합니다. 이미 주신 믿음을 감사하고 그 위에 더하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성장을 주소서.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간구는 참으로 필요하고 훌륭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을 소원하여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고 어쩌면 믿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신분이었으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속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판단이 되도록 믿음 주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보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저희가 요동치는 세상의 정황 때문에 믿음이 손상되어지지 않도록 믿음에 대하여 오판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더욱 조명하시고 그러므로 언약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부요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험한 시대를 살아 나아갈 때에 믿음을 더욱 굳게 허락하시고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온갖 위태함과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신앙의 자유함을 얻고 끝까지 예비하신 본향에 나아갈 때까지 참으로 이 순전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